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주셔서 우리 청년들 사랑의 교회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말씀 보고 헌신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9월이 되었고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나는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이 우주의 만물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늘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시절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 소망하며 우리의 삶들을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기뻐 받으시옵시고 또한 우리 빈자리들 보입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단 2절이니까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갓난아이가 이렇게 완전 갓난아이가 이렇게 울면 10중 8구 그건 배고픈 거죠. 거의 아이가 우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배고프거나 혹시 아프거나. 근데 이제 아이는 먹고 자고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깨닫습니다. 아이는 정말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먹고 자고를 반복해요. 그래서 딱 2가지입니다. 울거나 자거나.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깨어 있고 옹알이도 하고 눈도 맞추고 하죠. 그 외에는 이제 계속 자고 깨고 우유 주고 이 반복입니다. 트름시키고. 자, 그런 일정 기간을 반복한 다음에 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본능이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방식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오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같은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배고프면 울어야죠. 하나님께 앵앵앵앵 하고 울면 부모가 아이가 우니까 이제 배가 고프구나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먹이겠죠.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애기처럼 배고프면 징징거리고 배부르면 자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결관계가 있을까요? 자, 아이는 배고프면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어, 내가 배고픔의 상태가 있어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그 울음소리에 응답을 하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사실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능을 가져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유를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그러면서 크죠. 아이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응애응애하고 마치 울듯이 우셔도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어도 되고, 또 때도 써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잠투정을 한다고 해요. 잠투정하면 막 울어요. 얘가 이제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름도 다 시켰어요. 그래서 막 아이가 들어갑니다. 귀엽게 하고도 안 자고 막 버티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잠투정을 하는 거죠. 뭔가 불편하고 잠을 자려는데 잠 안 오고, 그러니까 막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투정도 부리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금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만약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건 왜 안 들어주실까? 또 이건 왜 들어주셨는데 이건 언제쯤 들어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또 실망감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쳐도 공허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제목을 쭉 작성하면서 기도하다가도 문득 이거는 들어주시겠지만 이건 좀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도 들어주시지만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런 반복 속에서 문득 어느 날 탁 가슴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항상 들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물론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울면서 기도하는 거 좀 어색한데, 좀 부끄러운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아이가 우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도 있지만 그 우는 게 부모가 보기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중에 가령 예를 들어 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유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간호는 그 돌보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아이가 한 10명 이상 됩니다. 그럼 일일이 다 못 챙겨줘요. 그래서 어느 나이는 하도 울어서 목이 쉽니다. 그래서 쉬어서 울어요. 이렇게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보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 이야기 속에 문득 생각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대략 시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6, 7, 80년대 그쯤에 활발하게 활동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그때는 이제 먹기 힘든 시절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새벽 예배, 그러니까 주일에만 불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불을 못 피니까 춥잖아요. 아무튼 그런 추운 연약한 환경에서도 교인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간 뒤에 그 자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자리예요. 그 눈물이 얼어가지고 그 얘기를 그런 믿음 안에서 이 교회가 지금 2000년대 초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토대 위에서 믿음 위에서 우리들의 부모 세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 다져놓은 세대 위에서 우리는 평온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제 소설 속에나 시적으로나 들리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는 사실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제 말을 들어서 알 뿐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의 일들을 전해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또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요. 지금 청년 시절이 바로 과거와 맞닿는 그 첫 관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그 짊어가는 그 실제로 막 활동하는 시대잖아요, 청년들이. 그리고 30대에 막 이렇게 접어들면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직장 생활이든 뭐든 다 이렇게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40대로 접어들고 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게 청년 시절이에요. 그래서 청년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 현재의 시대. 그래서 그것을 막 갈등하면서 이렇게 해치고 나가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과거와 현대가 막 맞부딪히는 그 시점 속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냥 아직 과거하고는 아주 먼 그런 지점에 있고, 그리고 이미 노인들은 이미 과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년 세대는 이제 막 접어드는 그런 세대고, 바로 청년이 과거와 현재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막 복잡하죠. 변화 속에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고민도 많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어요. 이게 과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죠.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하고, 현재는 더 예측하기 어렵죠. 미래는 더더욱더 하고, 바로 그 시점에 현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청년의 역할과 고민과 어려움이죠. 자, 그런 세대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치열하게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다 명령형이죠. 명령형이지만 어떻습니까? 동사로 먼저 시작하죠. 동사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하면 구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이고, 찾으면 찾던 것이 찾아진다라는 뜻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곧 내가 마음에 뭔가를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늘 설교 도입 후에 어린아이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앵앵거리시고 칭얼대시고, 우리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고 하죠? 졸라댄다고 하죠? 좋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조잘조잘 계속 거립니다. 한시도 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더 끌고,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난 그렇게 못해. 난 겸손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해.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 자, 이제 어떤 축구 선수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출중해지고 점점 이렇게 잘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선배들도 생기고 후배들도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몸가짐을 더 겸손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축구장 안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벌어지는 중에도 그게 마음이 들어서 패스를 좀 더 잘해줘야지, 저 친구한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냐면 경기력이 점차 떨어지는 걸 알게 됐어요. 원인을 분석했는데 아무 곳에서도 컨디션도 괜찮고 뭐 운동신경도 여전히 좋고 최정상기에 있는데 왜 경기력이 전보다 떨어지고 있을까 많이 고민했답니다. 거기서 얻어진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분명 그것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내가 경기장에서조차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양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날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경기장에서도 신사적으로 물론 프레이하는 거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은 스스로 찾아야 하지만 이 말에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에서 내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그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형편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또한 어떤 교훈 안에 사로잡혀서 나를 스스로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상황 안에서의 그 스스로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뭔가 이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운이라는 거. 운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만약 어떤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야겠습니까? 달려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그 터널이 끝나기를. 터널은 파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뚫리는 쪽이 있잖아요. 어리석게 지구 밑으로 이 지구 핵을 향하여서 불을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끝없이 결코 뚫리지 않는 곳이죠. 거기 멸망의 일이잖아요. 지구엔 핵이 있고 뭐 엄청나게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타 죽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곳에서 뚫면 반대편이 뚫릴 곳을 향해서 관용을 맞추셔. 뚫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터널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설계자들은 반드시 뚫릴 것을 믿고 밀어붙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편이 뚫리죠. 광명이 자, 여러분 혹시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라든가 아니면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끝이 남을 기억하고 거기서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청년 시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정이고 또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헤쳐나가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끝날 것이다. 끝나면 내가 더 건강해져 있을 것이다. 아기가 우는 것, 자기가 더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기가 그 아기 있는 채로 그대로 있으려면 안 울으면 되죠. 먹고 마셔서 피가 돌고 뼈가 더 튼튼해지고 뼈가 자라고 그래서 성장졌을 때 스스로 먹고 마시는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어른이 되죠.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이라는 그 형태를 다 갖췄어요. 다 갖췄고 앞으로 갖출 것들이 조금 더 있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출 시간이 금방 옵니다. 그것들을 대비하면서 이 청년의 이 시절들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성경의 그 너희의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할 때 그 어린아이는 물론 유아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한 7세 미만의 그 아동들을 말할 겁니다.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 자, 그렇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더 낮춰서 아예 갓난아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이 갓난아이다. 나는 이제 막 태어났어. 내가 배고프면 울어야 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 내가 울면 누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게 젖을 먹여주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막 이제 그 30대가 되셔서 이제 일을 막 하시려고 했을 때 만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로 확 갖다 놓으시죠. 그러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자,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닥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서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마귀 물러가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자, 일을 하려는 순간은 모든 최고의 그 집중력이 발휘되는 시간이죠. 내가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흔들려는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워.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 시작점에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무너지죠.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설령 3일째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불을 털고 다시 시작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며 비록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희망을 주기보다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으나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자국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세상의 큰 부자가 돼서 수많은 좋은 일을 하고 정말 내 목숨을 내주어서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자복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주님 앞에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내 주신 삶,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말 사악하고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오늘 오다가 꽃분홍색 멋진 차를 봤어요. 정말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고 붉고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컬러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뭐같이 된다고요?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을 깨끗이 해가지고 염색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 죽음밖에 더 없습니까? 그러니 항상 우리 청년들은 그 믿음 안에서 도전하시고 무엇이든지 해보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땅에 망개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동양 쪽, 특히 우리나라와 서양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들은 자연을 막 정복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본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좀 더 지향하는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거에 그들은 막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왜 올라갑니까? 저는 뭐 올라가 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막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뭐 순위를 매기고 누가 몇 번째 등반했네 안 했네 막 하잖아요. 참 허무한 것 같지만 또 주님이 만들어 오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비방할 수만은 없고 또 그렇다고 막 뭐 그게 최고다 그게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나름으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고 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삶 안에서 영혼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영원하지만 이 육체는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라며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루하루가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뭐 문화부 이쪽에 된 JYP 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의 삶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얼마만큼이냐면 이런 사업이 또 새로 져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사업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 또 반대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두려워해서 까불지 말자. 그분 표현 그대로입니다. 까불지 말자. 늘 겸손하자 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까불지 말자 아니면 그가 막 너무 기쁘다 거기에 기울인 게 아니라 그 인터뷰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운이다. 근데 이제 운이라는 표현 앞전에 썼지만 운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3년 동안 미국에 가서 있었을 것도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고 내가 여러 가지로 음악을 하게 된 그 모든 배경 안에도 다 운이 따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난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좀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가 지금 다 성인이 돼서 다시 겪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 시절만큼 경험했던 어떤 중요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언어라든지 어떤 재능에 대한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다시 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이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 자녀 또는 앞으로의 일들에서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내리막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그래프를 그리면 청년 시절은 어린 시절에서 청년 시절에서 완만하게 가다가 이제 40, 50대를 지나 내려가겠죠. 여기는 계속 내려가는 길이에요. 끝없이. 그리고 처음에는 쭉 해서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이제 평탄길에 있어요. 20대를 지나 30대 가시죠. 그 지점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요. 아프리카. 어떤 사람 막 굴러 내려가죠. 막 이만큼 떴다가 막 곤두박질 치죠. 심지어는 막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 지점 안에 있습니다. 이 지점은 귀하게 여기시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시절을 참.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섰 우리 청년들의 이 지점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소중하게 쓰시고 또 그러면서 열매를 얻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셨죠?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하면 구한 자에게 주십니다. 찾으면 찾던 자가 찾던 것이 찾아집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